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크 잘 들립니까? 네. 우리나라 교계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면 매년 같은 주제로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죠. 오늘날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을 보면요,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끔찍한지 참 무서울 정도로 끔찍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아주 극히 드물지만은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를 둔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아낌없이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주고 또 주고 오히려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또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과 주어서는 안 줄 것을 잘 분별해서 줄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주고 주어서는 안 줄 것은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막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여겨집니다. 이 지구상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할 특별한 민족이 있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하면 한 책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한 책의 민족, 즉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위주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부르는지 모르죠. 한 책의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민족적인 위기나 또 개인적인 위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민족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민족들은요, 모두가 선진국이고 또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문화를 꽃피운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요. 여러분 제가 또 언급했지만은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날 즈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셨잖아요. 너희들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아주 멸절을 시켰습니다. 단지 누구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민수기 14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30절. (26절부터) 읽읍시다. 26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삼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또 지켜야 됩니다.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광야에서 돌아갔는지 알기 때문에 후손들이 알 거 아니겠냐?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마디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좀 들어라 좀 제발 좀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요 이 말씀은 4절과 5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는 구절까지 있지만은 이 말씀은 특히 일명 뚝 떼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들어라. 즉 유대인 교육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가 있었죠? 국민교육 헌장 이뤘잖아요. 또 뭐 맹모삼천지교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의 아주 대명사처럼 불리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쉐마라는 것은요, 즉 똑대어서 4절과 5절 이 똑대어서 이 쉐마는요, 만능하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둔 말씀을 행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과 미간에 표를 삼고 기호를 삼고 또 집 문설주와 팝단문에도 기록해서 언제든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언제든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에서 우리의 뇌에서 생각나도록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라. 그런 뜻에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왜? 그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즉, 서로 마음과 성품과 이 힘이 세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조화롭게. 즉, 지나치게 믿는 것, 아주 광적으로 믿는 것은 이것은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 막 그러잖아요. 광적으로 믿는 것, 이것은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지적인 것,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니까 이것은 지나치게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성품이, 그 사람의 성품이 조화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목적인 열심.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듯이 그런 맹목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은 힘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이 이 세 가지가 서로 조화롭게 믿으라는 거예요. 즉 균형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뚫리지 말고 균형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 균형이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사람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 즉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냐, 즉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딱 한 절만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찾았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 인간으로서 제일 큰 해야 할 일 도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게 뭐예요? 이르의 근본이 되는 줄거리. 선지자들도 또 율법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근간이다. 근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이 사랑스럽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왜 기독교가 사랑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God is love라고 타협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교육 방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자녀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말씀이 새겨지도록. 이단에 빠지면요, 이단에 새느들면 못 빠져나옵니다. 신천지에 빠져보십시오. 빠져나오는 거야. 자기 부모, 남편, 아내, 눈에 안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것을 보아왔잖아요. 목사님 부인이 신천지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신천지 갖다 바치고 그 목사님은 지금 조그만 컨테이너 살고 계세요. 경기도 광주. 이래요. 또 공산주의에 세례되면요,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즉 그만큼 우리의 정신 세계는요, 처음에 어떤 것을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율법인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돌판에다 새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돌에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 한들 사람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그 계명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 그 율법이 돌판에만 있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돌멩이, 돌판일 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돌판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또 깊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신자들의 삶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새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새긴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을 함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 말씀,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떻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말씀.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교육 중에서 가장 좋은 교육이 이 신앙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한 500만 명 됩니까? 600명 됩니까? 이번에 백신 다 맞았다고 난리를 치고 10,000명이 모이도록 허락했는데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뉴스 다 보시잖아요. 난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몇 명이 죽었어요. 37명인가 압사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데서 나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교육을 합니까? 옛날에 그 구약시대에. 그렇게 교육받았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걸 우리가 아시잖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사사기에서 배웠죠, 사사기에서. 얼마나 그들이 한 20, 30년 잘 믿다가 잃어버려가지고 헷갈려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 마음판에 말씀이 없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들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교육보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교육보다 세상 교육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는 관심이 많고 또 그만큼 열성을 우리가 보였잖아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보는지 관심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세상 교육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너무나 많아서 과외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온갖 학원에 보내서 많은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육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어린이들은요, 나중에 보면은요, 인격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모분이 뒤입니다.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성경을 알게 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게 해야 되고 찬송도 우리가 알게 해야 됩니다. 또 교회를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 기도, 찬송, 교회,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부지런히 또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표를 삼게 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표를 삼게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표를 삼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왜 말씀의 표를 삼느냐? 성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고 왜 이처럼 표를 삼으라고 하느냐 말씀을 그것은요 언제든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는 건 사람들 간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차이를 느끼니까 그 사람과 일상적인 대화를 해보면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요 뭐가 주제입니까? 뭐 돈이 얼마나 벌었냐 누구하고 뭐 술을 자셨네 또 오락을 어떻게 했네 사치 허영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웃들 만나보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뭐 자녀 교육이 어떻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간의 대화는 좀 달라야 돼요. 믿으며 가는 것이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않죠. 힘들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는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웃들과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만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해요. 또 죄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또 매사에 부정적인 것. 매사에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멀리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예 그런 사람과 뭐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늘 경계를 하고 가급적 멀리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말씀을 왜 표로 삼으라고 하냐. 말씀을 표로 삼으라는 것은요. 들어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밖으로 표현하고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왜 이마에 왜 손목에 표를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밖으로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에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표를 해놓고 막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막 살지 않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표 때문에, 예수 믿는 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즉,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라고 이마의 표를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시계 차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이 손가락에 아주 다이아반지 한 2, 3카rat 그리고 저거 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머리 아파. 남들 볼 때 아이고 저 자랑 이런 식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이처럼 표를 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것을 표를 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AD 70년에 로마 티투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500명 정도를 매일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은요, 아무리 극형을 저질렀어도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극형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너무나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티투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매일 500명을 십자가에 걸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를 만들 그런 목재가 없을 정도로 나무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가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못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로 처형했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를 했잖아요. 그게 뭐죠? 물고기. 그죠? 천주교를 이렇게 해서 그 하는 사람들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그 물고기가 뭐냐? 헬라어로 물고기가 익투스라는 단어, 익투스. 왜 물고기냐? 익투스가 쉽게 얘기해서 몇 첫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러면 이 가운데자가 X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대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의 첫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단어의 첫자만 연결하는 것이 익투스예요. 그것이 바로 물고기예요. 헬라말로 익투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 물고기예요.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물고기로 자신의 그 믿음을 표시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표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인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는 것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정은요, 일반 사람들의 가정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 성도의 가정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에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은 일반 가정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절에 보면 기도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가정들에게 주신 복된 삶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쉬지 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이 오늘 네 번째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사. 행사하니까 무슨 뭐 가수 불러놓고 뭐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런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 보십시다. 노이드 전서 목사님, 아주 우리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는 사람에서 출발해서 사람으로 끝난다. 사람으로 출발해서 사람으로 끝난다. 그래서 변한 것이 없다. 변할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되죠. 변할 수가 없다. 즉, 왜 변할 수가 없느냐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죄의 사함을 받기 전에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패한 상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디 가서 무엇을 빌었다 한들 죄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인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부패한 상태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하신 일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행사로 끝나기 때문에 아직도 이해가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끝나기 때문에 구원에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죄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뭘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에 관한 우리 인생들은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도움, 우리 인간들의 협력, 우리 인간들의 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원에 관한 우리 인생들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인 안에서 무언가를 하셔서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십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행사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유월절과 초막절과 또 오순절을 다른 절기도 있지만 이 세 절기를 철저히 지키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우리가 아시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였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날 왜 안 죽었어요? 저 문설주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름으로 패스오버 했잖아요. 지나갔잖아요. 사망이, 죽음이 지나갔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본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뭐예요? 즉, 10가지 재앙을 내린 걸 보았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인 것,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조게 한 것,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저 어린아이들이 이제 40년이면 출애굽 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 40년 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기 가나안 땅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40년이면 저기 작은 아이들이 옷도 커지고 신발도 커지고 다 해야 됩니까?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202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시키시고 다 하신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1세대들, 2세대들이 보았잖아요.
또 이제 40년이 다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군하잖아요. 막 쳐들어가잖아요. 그때 누가 막습니까? 바산 옥 아모리 왕 시온이 막잖아요. 이스라엘이 나가는 길을. 그들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도 다 하나님께서 처치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을 다 봤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일, 얼마나 그 구름, 불, 천둥 소리,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봤잖아요, 너희들. 우리도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너희들 다 봤잖느냐. 눈으로 보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봤잖느냐.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일.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그분의 행사,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500여 명에게 부이며 하신 일들. 마지막 약속, 내가 다시 오겠다.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1절. 칠 절 8절 말씀을 마치시고 9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7절, 8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온 유대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마치시고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니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지를 성령님의 하시는 일도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위한, 우리 자녀를 위한 자녀에게 줄 것,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한 참된 교육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뭘 가르쳐요? 돈부터 가르쳐요. 돈. 배금 사상을 먼저 가르치잖아요. 다 똑같아요. 저라고 부인하니까 부인 못해요. 똑같아요. 우리 자녀에게 세상 것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섬기고 믿고
우리가 살면서 양보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까 우리가 그 찬송 부른 것처럼 보배 아닙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하잖아요. 또 가정의 꽃이요. 또 우리 장래 교회의 기둥이 될 우리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을요, 예수님처럼요, 어린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어린이에게 또 예수님을 닮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참 좋은 그런 교육, 신앙교육을 해서 참 좋은 부모로 또 그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건강하고 참되게 잘 자라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라의 보배요 교회에 앞으로 기득이 될 어린이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자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 오자라님 말로만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하고 그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떤 것을 주어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이들로 자랄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정말로 좋은 믿음의 교육을 하는 우리 모든 양선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